자,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죠. 지금 힘드셨을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1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다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실 거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를 다 이해하고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셨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은 분명히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철저하게 멸망당한 거죠. 예수님을 배척한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적이고 기적인 거예요. 증거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보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육신적인 것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면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요,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골짜기 가운데 가보니까 뼈가 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뼈가 아주 많고 아주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많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말랐다, 이 말은 뭐냐? 죽은 지 기간이 오래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 많이 죽은 뼈들하고 죽은 지 오래된 그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과 말랐던 뼈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뭔지 아냐?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철저히 멸망당한 겁니다. 그렇잖아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세요. 왜 살리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예요.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선택된 민족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의 예언으로 기록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요, 1948년 5월 14일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불과 3년 뒤입니다. 3년 뒤. 그렇게 철저히 멸망당했는데 3년 뒤에요, 나라가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판독이 잘 안 됩니다. 날짜입니다. 포스트지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났다,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다 하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 하고 성경에는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나라가 망한 지요 26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방에서부터 오게 한다. 서방에서부터 모을 거다.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동서남북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스라엘 뿐일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머릿속에 한번 지도를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개를 놓고 지도를 보면 동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아시아 쪽이죠. 아시아 쪽. 아시아 쪽에서 오는 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쪽입니다. 서쪽. 그러면 서쪽은 뭐냐? 유럽하고 미주 쪽인 거예요. 그런데 유럽하고 미국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쪽에서 정착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다들 자리를 잘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살만하죠? 그런데 새로 독립된 나라에 올까요? 안 올까요? 가면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서방에서부터 모은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유럽에서 그리고 미주 쪽에서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테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목숨이 더 재산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이스라엘의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근데 그 러시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놓으라 이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붙잡고 있을 때 쓰는 말이죠. 이쪽 러시아 쪽, 이쪽에서는 그들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 쪽에 기상이변이 생겨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을 원조해주고 유대인들을 놓아줘라 하는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들이 실제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남방은요? 이스라엘의 남쪽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예요. 성경에도 그 아프리카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몰고 가서 군사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구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행기에 다 태워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고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실제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도 돌아온 것, 러시아에서도 돌아온 것. 자,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성경은 또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희색을 바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희색은 흰색이 아닙니다. 희색은 기쁜 표정의 얼굴빛을 이야기합니다.
자, 남자들은 조금 그렇고요. 여자분들은 어떨 때 기분이 제일 좋나요? 여자분들은 어떨 때 기분이 좋나요? 저희 집사람은 돈 줄 때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는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10,000원 이런 거 말고요. 1억.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받아봐서 모르시는구나. 아니요. 10억. 더 좋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대요.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대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바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하나 있는데요.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이 사해는요, 들어오는 곳은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행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 해서 사해라고 불려요. 염분의 농도가 엄청 높아서요.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떠요. 제가 여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을 조금 할 수 있어서 조금 폼을 잡고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발을 차려고 하니까 발이 떠가지고 찰 수가 없어요. 그냥 몸에 떠요. 그래서 사에서는 어떻게 수영을 하느냐? 뒤로 누워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떠갑니다. 수영 못해도 좋아요. 그냥 뒤로 누우면 뜹니다. 근데 이곳이요,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해 바닷물이요, 온갖 광물질이 녹아있는 보물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해 바닷물을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어디입니까? 예?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예,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게 사해 바닷물인데 사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부자 나라죠. 갑자기 이스라엘은 예, 완전히 로또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바다가 사해고 또 그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요, 바다에서 가스전이 개발이 됐어요. 100년간 쓸 가스전이 개발이 됐대요. 이럴 때 우리 이런 말 쓰죠. 되는 집은 무엇을 해도 된다는 말. 뭐 건드리는 것마다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온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다 긁어 모으고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세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나라가 다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말이 됩니까? 모든 나라가 다 빚이 많다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꿔준 겁니까? 모든 나라가 다 빚을 졌는데 도대체 누가 꿔준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참 편한 데서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은 김포공항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나갈 때 달러나 외화,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것을 엑스레이로 보고 뺏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라고 함부로 가지고 나가는 일을 못합니다.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자기가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그 돈을 이스라엘로 자유롭게 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많은 부분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코카콜라, 이 유대인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각 나라에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USA, 코카콜라 저펜, 코카콜라 코리아.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을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돈 되는 것들은 다 지고 있어요. 자, 돈 하면 무엇입니까? 금이죠. 근데 이 금값을 유대인들이 정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요, 식량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식량을 수출할 수도 없고 수입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 하면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석유가 있죠. 이 석유 메이저 7개사가 다 유대인들 거예요. 그리고 가장 돈 되는 돌, 보석이죠. 다이아몬드 시장도 이스라엘이 다 주물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땅들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땅이 회복이 되려면은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근데 이사야서 4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산에 강을 연대요. 산에다가 강을 연대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한대요. 이렇게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회복시키겠노라고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동영상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주변 아랍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연간 강수량은 남북이 50에서 700mm.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차가 심하다. 쓸만한 땅은 해안 여기가 산악지대에만 산악지대고요. 일부 편중돼 있고
구름과 산림 지역인 중앙 산악지대와 그리고 남부 사막지대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지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국토의 절반이 사막지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가혹한 자연 조건을 딛고 각종 작목들이 가득하다. 농가를 찾아보면 가는 곳마다 스프링클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지금 뿜어져 현재의 나온다.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수로와 파이프가 이곳 화해 재배 단지까지 연결돼 그런데 있기 그렇게 때문에 쓸모없는 땅들이 어떻게 물이 저렇게 직접 농작물의 변화됐는지를 뿌리 부분에 설명해 주고 흘러들어가게 있는 해서 거예요. 물 소비량을 최대한 억제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업은 물 한 방울의 농업이라고 불린다. 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960년부터 시작된 내셔널 워터 내셔널 워터 캐리어 마침내 프로젝트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국가기관 사업이 펼쳐진다. 전 국토를 동맥처럼 잇는 이 엄청난 공사의 목적은 탄탄하. 산에다가 사막지대 등 전 지역에 저렇게 큰 터널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게 공사를 해나간 거예요. 내셔널 워터 수송 프로젝트는 이 나라를 발전하게 이 산에다가요, 큰 수로에 이 터널을 통해서 큰 수로를 만든 거예요. 아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산에 강을 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그래서 저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놀라우리만큼 이제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같이 변할 거다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에덴 동산 같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데는요, 다 사막이에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이 터졌어요. 누구하고의 전쟁이냐? 아랍 연맹하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랍 국가들과의 모든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대요. 아니, 독립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런데 놀라운 기적 이적들이 그 전쟁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이 전쟁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이요, 핵무기를 200기 이상 보유한 군사 강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호해주는 나라가 있죠. 누굽니까? 미국이요. 그럼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치면 누가 제일 군사 강국이 되나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주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힘까지도 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미리 계획하셨고 계획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은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인류의 역사 전체를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 속에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의 역사는 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성경을 알아볼 거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다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올바로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야지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를 주장하며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환난을 또한 겪게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님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